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는 상업 중심의 도시고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 선교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은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항상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십자가의 도라 그러면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 길거리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 도인가? 그 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란 영어 성경에는 The Message of Cross라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는 말합니다. 또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 바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들에겐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순간순간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가난과 저주는 다 예수의 은혜로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병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병이 고침받은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어떤 연약함도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리 살아도 70년, 80년, 90년, 100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생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영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다가오느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가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 이 십자가의 도를 전에 듣고도 웬만하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복음을 들어도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 저 중동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분인데 아니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그분을 믿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얘기가 다 외국의 이야기, 어떤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한국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자꾸 읽고 들을 때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군가 자꾸 복음을 전해주고 누군가 자꾸 말씀을 전해주고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야, 저 중동에서 태어나신 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기독교는 저 서양 종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서양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동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만드셨어요. 온 천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주의 복음을 자꾸 접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백 년, 수천 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누군가에게 이것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미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준비했다가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도지를 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믿었나요? 처음엔 안 믿었죠.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유, 복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예수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처음엔 그랬는데 자꾸 말씀을 듣고 자꾸 전도를 듣고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더라.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도 열심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살기를,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7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했느냐?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지혜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미련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지혜자는 자신의 지혜가 있어서 나는 내 지혜로 산다, 나는 복음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아,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허물이 많구나, 그러니 나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원은 미련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참된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수완과 인간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논리적으로 너무너무 맞지 않는 부분들을 보면서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다니지, 사람이?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을 하지?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지?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런 생각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어려운 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온 구절이 바로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이었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 신문 받을 때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묻으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아주 마음을 졸이며 구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냐면 내가 그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다면, 구원자가 아니었다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남들이 다 그러대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는 거예요. 과거에 저 부천에 있는 한 이단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기도하면 이슬감로가 내리고 막 사람들의 피가 변하고 막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단이었는데 그 사람이 막 사기꾼으로 이제 몰려가지고 경찰에 들어가게 됐어요. 경찰이 신문한 얘기를 나중에 이제 기자가 이렇게 신문에 쓴 걸 봤는데 경찰이 물었대요. 당신 정말 그런 기적을 행하냐? 당신 그런 놀라운 능력을 당신 갖고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왜? 잘못하면 사기로 또 들어가니까. 사기. 그러니까 사기라도 안 하려고 사실대로 얘기해요. 아유,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이제 큰 형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가 착각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 거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일 수가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수가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사람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적인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과 모든 것으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지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 일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혼자 일하고 계시지 않아요. 항상 보면 사람들을 불러요. 모세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다윗을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왜요? 그를 불러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여 맞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때 주님 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와 같은 어부를 부르셨어요. 당시 어부를 부른다는 것은 당시 랍비나 유대인의 종교인들에 의하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부는 당시 무슨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제자들을 부를 때 보면 희한하게도 당시의 사람들이 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제자로 부를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다니며 부르시는 거예요. 어부를 부르셨잖아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데 그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시몬을 부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 떠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의 세관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고 말합니다. 이거 더 큰일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그나마 어부는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그나마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거든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과거 옛날에 우리 한국에 우리가 일본의 치하에 있을 때,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일본의 앞잡이가 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그것을 로마에게 바치고 그 가운데 얼마는 자기가 꿀꺽하고 뭐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세리죠. 그러니까 당시 세리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아유 저런 세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사람들이 막 그러죠. 세금 거들만 오면 막 그냥 지겨워가지고 막 이를 북북 갈죠 그냥. 그런데 그런 세리 중에 한 사람이 제자가 됐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주님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세리입니까? 왜 하필이면 어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어부를 신경이 났습니까? 누가 세리를 신경이 났습니까? 누가 저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해줍니까? 아유 천국은 무슨 천국, 저렇게 죄 가운데 사는 천국은 무슨 천국, 저 사람은 천국과 거리가 멀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도 구원받는다면, 그런 사람도 제자가 된다면, 그런 세리도 그런 죄인도 구원받는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지식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내가 내 힘으로 살지. 그렇게 인생은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 뭐라 말합니까?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에 그런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기왕이면 천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천한 것들이라고 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할까? 옛날에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것들이지만 사실은 것들이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이 아니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부자는 강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호의호식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입구에서 그 집에서 주는 식은 밥 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정말 가난하고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미약하고 이 사람은 연약하고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근데 부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실력이 있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나 정도면 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 줄 알아? 그러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다 죽었어요. 사람은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반드시 죽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강한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그런데 약한 거지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올라갔어요. 부자가 지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에게 저 물을 한 모금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물 한 컵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 한 잔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 한 번 찍어서 그걸 내 혀를 한 번만이라도 좀 서늘하게 하면 좋겠다고. 얼마나 지옥불이 뜨거우면 그러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거지가 하나님의 낙원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그가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가 약하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약해요,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소년 다윗을 택하여 골리앗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러 나갈 때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그런 소년입니다. 양측입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군대에 가 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군에 가 있는 형들을 위해서 떡도 좀 갖다 주고, 거기는 백부장 이런 분들에게도 좀 떡 좀 갖다 줘서 형들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하려고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엄청난 구척 거인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나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 나하고 싸울 수 있을 사람은 나와. 나하고 이기면,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 다 지는 거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는 다 끝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매일같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데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있는 다윗이 듣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욕을 하고, 근데 왜 아무도 안 나가 싸워요? 왜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야, 말도 하지 마. 저 사람 거인이잖아. 저 칼 좀 봐. 저 창 좀 봐. 나갔다 죽는 거야. 아무도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덜덜 떨고 있지. 다윗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약한 소년이지만 그는 평상시에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가서 말합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소년이지만, 나는 양측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저 사람은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완전 무장을 한 거죠.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전쟁은 여태까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함으로 이제 이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블레셋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네가 창을 의지했어? 단창을 의지했어? 칼을 의지했어?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할렐루야. 그 전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창도 없어요. 나는 칼도 없어요. 방패도 없어요. 옷도 안 맞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야훼의 이름입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부족한 나를 들어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면.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먹으려고 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자를 잡고 곰을 잡으면 그 모든 곰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골리앗, 저 거인, 저 골리앗도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춘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기를 원치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처음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정말로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를 왕으로 세우려니까 아유 안 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우리 베냐민 지파는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인데 어떻게 우리 같은 지파에서 왕을 세우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며, 처음엔 이렇게 겸손하게 막 나갔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가 전쟁에서 막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가는 곳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울 또 이기다, 사울 또 여기를 다녀가다, 막 기념비를 막 세우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해오는데 이 아말렉을 뒀다는 안 되겠어요. 왜? 아말렉은 과거에 광야에 나왔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툭하면 다가와서 곡식을 훔쳐가고 사람들 노예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완전히 하나님이 전멸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참 무서워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한번 어떤 민족을 전멸하겠다 하면 완전히 그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들으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단지 귀로 들으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과거의 광야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게 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벌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와, 아말렉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아니고 그들의 양, 가축, 모든 것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서 왕 아각도 살려갖고 돌아오고 또 양들도 다 가지고 왔어요. 왜? 그거 다 재산인데. 옛날엔 전쟁하면 다른 전쟁을 정복한 민족이 그 사람들의 물건을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게 정복전쟁이거든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농토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옛날에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가가지고 그곳에 전쟁을 해서 가보니까 양도 살도 찌고 가축들도 많고, 야, 이게 다 재산이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죠. 근데 자기 생각에 이거 가져가면 재산 되는데, 이걸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은 그런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가 더 하나님은 좋아한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지혜와 내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여러분 왕에서 폐위된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그가 자기의 강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지, 나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그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무엘아, 사울이 더 이상 내 얘기를 듣지 않는다. 내가 저를 사용할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함을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의 약함을 의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주회종들이 항상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주여 한 주간도 살다가 이렇게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요. 그런 기도 우리 많이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것이 뭐예요? 나는 지혜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진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늘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주여,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었는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린 아버지 약한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져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육신의 질병을 놓고 여의도 순복 하남교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청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치료하고 그 십자가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